야고보서는 영어로는 제임스입니다. 제임스가 왜 야고보가 됐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영어 이름 중에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많습니다. 폴, 바울, 피터, 베드로, 또 야고보는 제임스. 이름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가룟 유다지요. 예. 그런데 누가 그걸 조사를 했습니다. 영어 이름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누구냐? 베드로, 피터냐? 바울, 폴이냐? 또 다윗, 데이비드라 합니다. 또 제임스, 야고보냐? 1등이 누구냐 하면은 제임스, 야고보입니다. 2등은 이제 폴, 바울, 3등은 이제 베드로, 4등은 데이비드, 다윗 이렇게 나갑니다. 야고보서를 일컫기를 제2로마서 그렇게 부르고 혹은 로마서의 부속 그렇게도 부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일러주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틴어로 솔라 피데, only faith.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로마서의 주제인데 야고보서에서는 로마서에서 오해하기 쉬운 걸 보충해 줍니다. 그래서 제2로마서 그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전개했는데 그 믿음이 실천은 없고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기 쉬우니까 야고보서는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진리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실천이 따르는 믿음이다. 그게 이제 야고보서가 제2로마서 그렇게 불러지는 이유입니다. 그 야고보서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야고보서 1장 1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자에 담긴 의미를 잘 몸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성경학자들이 뭘 고민하느냐 하면은 성경에 야고보란 이름이 신약 성경에 4명 나옵니다. 4명. 야이로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하여튼 4명이 나오는데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4명 중에 누구냐? 궁금할 만하지요? 우리는 뭐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야고보 읽고 은혜 받으면 되는데 또 성경학자들은 또 그걸로 먹고 사니까 자꾸 따지고 공부해야겠지요. 누구냐? 아주 그걸로 논문도 나오고 뭐 토론도 맹렬했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다. 예수님의 친동생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냥 육신의 형님으로만 알았지 구주 예수, 그 주인, 그 헬라말로 아도나이, 이거는 생사여탈권을 가진 주인입니다. 아도나이 주인 예수님 이런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냥 형님 야고보, 형님 예수님 예수랬는데 언제 이 형님 예수님이 아도나이 주인 예수님으로 바뀌어졌느냐?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아이고 그냥 친형님 예수님이 아니구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이 1절이 의미가 있는 것이 제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종. 친형님이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래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님이 형제 관계를 벗어나서 주인이 된 겁니다. 아도나이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제임스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장 1절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 여기에 야고보서의 핵심이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헬라어 성경에서는 디아스포라 12지파입니다. 디아스포라 12지파를 번역할 때 흩어져 있는 12지파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디아스포라 12지파가 무슨 말이냐?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으로서 본국에 살지 못하고 온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이 디아스포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대인이 전 세계에 한 1,500만 됩니다. 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한 700만 앞뒤로 되고 나머지 한 800만 정도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과 카나다에 550만 제일 많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디아스포라가 들어오면은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는 해외 동포 유대인은 당연히 아니지요. 성경의 디아스포라는 뭐냐? 일반 단어가 성경으로 들어오면서 복음화, 영적인 단어가 되면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디아스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국적은 다르고 인종은 다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디아스포라지요. 특별히 둘의 온라인 교회는 27개국에 흩어져서 회원이 1,100 한 몇십 명 됩니다. 이 사람들이 27개국의 디아스포라로서 흩어져 있는 거지요. 그래 이제 금년 가을이나 내년부터는 1년에 한 2차례씩 온라인 교회 성도들의 둘의 수도원에 와서 교제도 하고 집회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그런 시간을 1년에 2차례 정도씩 하려 합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던 동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 둘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디아스포라 축제를 여는 거이지요. 그런데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 흩어져 갑니다. 이 도시 저 도시로. 특별히 우리 둘의 교회는 뭐 전국구고 전국구 정도가 아니지요. 글로벌 처치지요.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 디아스포라지요. 거기에 이제 일반 단어가 성경에 들어올 때는 영적 의미가 달라지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야고보서의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야고보서 1장에 시험이 2가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영적 시험이지요.
둘째는 인간의 정욕과 욕심으로부터 오는 시험. 시험이 야고보서 1장에 두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다시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환난, 실패가 오는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기뻐하느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시험이 오고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오고 환난이 닥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거쳐서 영적으로 자라게 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시험이지요. 그 시험에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이 골치 아픈 거지요. 뭐냐? 자, 14절 말씀. 1장 14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자기 정욕, 욕심 이런 데 끌려서 시험 당하는 겁니다. 인간의 허영, 욕심에 끌려서 시험 당하는 거. 자기 속에서 나오는 시험.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은 시험이 물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1장에서 중요한 것이 25절입니다.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율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율법이 부모를 공경하라, 간임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어떤 청년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이거 젊어서는 예배당 못 다니겠어요. 왜 그런가? 젊어서부터 다녀야지. 그랬더니 성경에 전신만신 하지 말라는 기고 뭐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전부 하지 말라니까 젊은 놈이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힘 다 빠진데 한 70대가 다닐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지. 젊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지. 그런데 이 22절이, 2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게 율법 정신이 아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다. 우리의 영혼의 자유, 성도의 자유를 지켜주는 울타리죠. 울타리. 울타리가 없으면 도둑이 들고 짐승이 드나들지요. 그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서 자유하게 편안하게 사는 거이지요.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해갑니까? 이런 것이 성경 읽으면서 참 중요해요. 절대 율법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목적이 아니다. 이 영혼의 자유, 삶의 행복을 지켜주는 영적인 울타리가 율법이다.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 그럽니다. 자, 2장에 들어가서 2장 1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바로 이것이 로마서의 부속이다. 그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가르쳤는데 그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이거는 입으로 하는 헛된 거 아니냐?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틀림없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실천이 있는 믿음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17절 말씀,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믿음이 두 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 산 믿음, 죽은 믿음. 산 믿음은 그 실천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몸은 가만히 딴짓하고 있는 게 죽은 믿음이지요. 그래서 2장 17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된다. 산 믿음이 돼야 된다. 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실천이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26절입니다.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주 참 적절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 둘의 가족이 요즘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이루어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탈북 형제들 돕기. 그러고 지금 북한 탈북자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중국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북한 국경을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중국 감옥에 있습니다. 2,600명입니다. 2,600명 탈북자들이 중국에 감옥 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북한이 이제 개방을 한 거지요. 국경을. 그러니까 중국에서 2,600명을 북한으로 강제 북송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잘 뽑았습니다. 김영호 박사라고 아주 이 사람이 주관이 확실한 분인데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은 남북 통일, 남북 대화 그러는데 김정은이 사라져야 남북 대화도 되고 통일이 된다. 그 때문에 이제 강경 발언이라 그래서 국회 청문회에서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국회에서도 그 사실 아니냐. 김정은이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을 했지요. 이분이 무슨 얘기 며칠 전에 했느냐 하면은 중국 감옥에 갇혀 있는 2,600명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남한으로 다 데려와야 된다. 그 사람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은 그거 어떻게 되냐? 우리가 남한으로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데려오도록. 통일부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다. 그 장관 얘기입니다. 옳은 얘기지요? 그래서 내가 모처럼 좋은 장관, 통일부 장관 들었다. 내가 아주 그 말 듣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기도해야 됩니다. 중국의 2,600명 탈북자들이 자유를 찾아 굶주림을 벗어나려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중국 나왔다가 체포돼가 이 감옥에 살고 있는데 2,600명이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안 되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국력을 기울여서 중국하고 협상, 대화해서 이걸 남한으로 데려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제 여론도 호소하고 국제적인 문제로 중국이 북한으로 보내지 않기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그들이 다 한국에 오도록 기도해야 되지요. 나 그렇게 한국으로 다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와가지고 또 우리가 잘해야 되지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한 2년 반 전에는 탈북자 모자가 너무 외롭고 굶주려서 서울에서 굶어 죽었어요. 참 슬픈 일이지요. 우리 정부에서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정권 때인데 그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 어떤 사연으로든지 중국을 거쳐서 캄보디아 거쳐서 수말리를 걸어서 한국까지 왔는데 돌봐야 되지요. 응? 그들을 우리가 가족처럼 대해야 되지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돌보려고 우리가 이제 둘이서 한 몇 년 전부터 일을 하는데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어려운 가정들, 아주 힘든 가정들 뽑아 가지고
한 300만 원씩 지원을 하지요. 긴급 지원으로. 그러니까 우리 둘의 식구들 중에 목사님 300만 말고 100만 원씩 갈라주면 많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아, 돕는 건 화끈하게 도와야지. 나는 500만 원씩 주고 싶은데 못하고 300만 원인데 찔끔찔끔 그래 도와주면 도움이 되겠냐. 몰아서 도와주고. 그래서 2년 전에는 130가정 도와줬어요. 또 작년에는 180가정 도와주고, 금년에는 한 230, 50가정쯤 도우려 그럽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돕는 것이 잘 도우느냐? 사람 돕는 게 어렵습니다. 돈이란 거는요, 벌기보다 쓰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제대로 벌어가지고 제대로 쓰는 것이 물질의 축복이지요. 어떻게 돕는 것이 그들이 통일된 뒤에 그 사람들이 북한 가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남한에 와서 공부했는 젊은이들이 평안도 지사가 되고 또 강원도 도지사도 되고 또 김일성 대학 총장도 하고, 학교 이름은 바뀌어야 되겠지요. 김일성 대학이 아니고 김진홍 대학이라든지 이름이 바뀌어야 되지요. 그 사람들이 통일 한국 시대에 북한에 가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로 키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구호물자 주듯이 찔끔찔끔 도와줘가지고는 그거는 우리가 게으른 거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가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2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참 고마운 것이요. 내가 이렇게 가끔 설교를 하면은 우리 온라인 교회 가족들 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설교를 듣고 우리 그 구자로 보내와요. 그게 어떤 사람은 5만 원, 10만 원 이래 모이는데 그게 모여가지고 1억, 2억, 3억 이렇게 올라가서 여러 가정을 도울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의 자존심을 높여주고 민주주의도 배우고 자립경제도 배우고 그렇게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런 일에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 성도들은 기도로 실천으로 앞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제 3장 2절 말씀,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그래, 야고보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온전한 율법, 온전한 사람, 온전한 믿음, 온전히 우리 영어로는 mature, 성숙되다. 성숙된 철이 들어서 푹 익은 과일처럼 온전한 사람,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한 가지 필요하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괜히 말로 아주 휘법해가지고 상대방의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말로 사람들이 상처 줍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 17절 말씀, 3장 17절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지혜가 두 가지입니다. 서울대학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서 배우는 지혜, 지식이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 영육간의 깨끗한 것, 미스 클린, 깨끗한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화평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 단어 자체가 샬롬이란 말인데
릴레이션십,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투명하고 깨끗하고 상대를 존중해주는 화평입니다. 화평하고 관용하고, 관용은 너그러운 겁니다. 너그러운 거. 우리 교인들이 좀 너그럽지를 못해요. 빡빡시러워요. 내가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아무개 집사요 담배 피웁디다. 목사님 좀 뭐라 하있어. 그래서 아이고 좀 모른 척하지 뭘 그런 걸 다 챙기냐. 뭐 담배 피우는 걸 보고 간첩 잡은 뜻이 뭘 그러냐.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흐리멍텅하니까 집사가 담배 피우고 다니지요. 그래서 나 또 철이 들면 다 없어져. 응? 나도 청년 때 한 2년 담배 피웠어요. 뭐 그렇게 피웠는데 우리 어머니가 내 주머니 뒤지다가 담배값을 보고서 야야 니게 담배 피우냐. 그래서 예, 뭐 어쩌다가 좀 배웠네요. 그러니까 그래 남자가 도둑질하고 거짓말 외에는 다 해보라 했다. 그러나 길게 하지 마라. 뭐 적당히 하다가 끊어라. 어머니가 딱 그 말씀하셨어요. 한 2년쯤 지난 뒤에 끊었습니다. 주머니도 지저분하고 교회 갈 때마다 은담 먹고 냄새 지우고 가야 되고 뭐 복잡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청년들한테 담배 끊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담배 끊는 법 일러줘. 그러니까 귀가 쫑긋해서 어떻게 끊으면 됩니까? 그래서 안 피우면 돼요. 뭐 다른 방법 없지 않습니까? 안 피우면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대방의 실수나 그런 걸 좀 너그럽게 품어주는 모시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밝히면 사람들이 그 참 분위기 나쁘고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살겠습니까? 관용, 품어주는 너그러운 관용하고 양순하며 선한 것을 북돋아 주는 것이 양순입니다. 긍휼, 상대방을 내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게 긍휼입니다.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건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로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평화를 누리는 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손해보고 잠 못 자고 열심히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손해도 고생도 기꺼이 자기 꺾어주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들입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4장 1절 말씀. 4장에서는 뭘 말하느냐?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교회도 분쟁이 있습니다. 교인들끼리요 목사 싸움 붙으면요 끝이 안 나요. 그래서 고등법원 판사님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교인들이 교회 분쟁이 제일 골치 아프대요. 그래서 교회 관계 사건 고소 들어오면 자기가 장로님이니까 다른 판사들이 다 자기한테로 맡긴대요. 장로님이 알아서 하라고. 근데 그 왜 끝이 안 나느냐? 나는 하나님 파이고 전마는 사탄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은 집 밟아야 돼. 그래가지고 뭐 싸움 붙으면 끝이 안 나요. 그래 우리가 이게 참 그런 걸 넘어서야 되지요. 그래 내가 졌다. 내가 2등 할게. 형님 1등 하소. 상대를 높여주고 양보하고 거기서 다툼과 싸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상으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성품이 뭐이겠습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성품이 뭐이겠습니까? 교만이요. 교만.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은 반대되는 거지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늘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5장 1절 말씀. 5장 1절 말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재물에 관한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재물 간의 어떤 재물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적으로 재물과는 두 가지입니다. 신앙인의 재물에 대한 그 이론은 두 가지입니다. 청빈사상, 청부사상. 청빈사상은 가난하고 깨끗하게 산다. 청빈이죠. 청빈. 청부는 깨끗한 부자로 산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경제윤리는 청빈일까요? 청부일까요? 청부입니다. 절대로 청부입니다. 왜냐? 깨끗한 부자로 살자. 깨끗한 부자로. 그런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내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데 쓰라고 맡기신 거다. 이 청부사상입니다. 이걸 아주 감리교 창시자인 그 요한 웨슬레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부지런히 벌어라.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이게 아주 청부사상의 기본입니다. 열심히 벌어가지고 쓰기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이웃을 베푸는 일에 써라. 이 청부사상이지요. 이게 이제 야고보서가 5장으로 된 길지 않는 서편 글이지만은 그 속에 신앙생활에 아주 요긴한 교훈들이 들어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가 있느냐? 13절 말씀,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중에 기도, 기쁨 중에 찬송. 찬송도 기도에 곡을 붙인 게 찬송이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기도에 곡을 붙여서 찬송하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시험 들 때나 축복받을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게 14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렇게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자, 근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려고 해도.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성공 사례를 들어줍니다. 17절입니다. 5장 17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의 성공 사례를 엘리야를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다. 신경질 나면 짜증내고 화내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엘리야가 절대로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 우리같이 성령이 같은 사람, 거기에 그런 사람인데 엘리야가 왜 위대해졌느냐? 기도다, 기도. 엘리야는 열심히 기도제를 쌓아서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 오지 않던 하늘에 비가 쏟아지고 다시 기도하니까 또 가뭄이 들고 모든 우주 기후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됐다. 그래 너희도 엘리야처럼 보통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위대해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무슨 길입니까? 기도해라. 기도와 찬송으로 엘리야처럼 보통 사람인데 특별한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둘의 온라인 교회 가족들 사방에 흩어져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예배드립니다. 더러는 병상에서 예배드립니다.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엘리야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생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중국 감옥에 있는 2,600명 우리 탈북자들 주여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이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우리 한국으로 와서 함께 자유를 누리며 함께 신앙생활하며 통일 한국 시대를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